제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 이 민수기가 인구조사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총 2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첫째는 광야 생활 초기에 행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고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시점에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고 그 땅에서 기업을 분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이 2차 인구조사의 결과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1차 계수 때는요, 60만 3,550명이었고요. 2차 계수 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고, 그때마다 징계를 받아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성인 모두가 광야에서 죽는 징계도 받았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인구가 대폭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럼에도 40년간 인구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증거죠.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라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채워져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들의 인구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작게는 1,900명, 많게는 9,9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종이 되는 것도 불사하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번성의 축복을 받았죠. 인구조사에 나타난 이 변화는 그 축복이 성취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함께 지파들이 이제 보시면은 유다랑 함께한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파들이 번성한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퍼져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시므온 지파가 몰라 그랬는데요. 이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서 59,300명이나 되는 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2차 인구조사에서는 무려 22,200명으로 줄었어요.
1차 때 비하면 37% 정도로 감소한 건데요. 시므온 지파의 몰락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모압의 음행 사태 때 비느하스에게 죽은 족장도 시므온 지파였죠. 제 아무리 강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몰락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1차 인구조사에서는 각 지파별 가문 목록이 없이 지파 인구수만 기록되어 있지만 2차 조사에서는 지파별 가문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1차 계수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만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만 묶여 있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나눠주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족 단위로 구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 초기의 오합 지졸들이 이제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사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맞춰서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2차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양대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원리, 즉 순종하는 자는 복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징계받는다라는 것을 유다 진영과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정의의 군사로 거듭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강한 군사로 만드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지만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함께한 지파들까지도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는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복을 받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반복하며 몰락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